1974년이 저물고 1975년 1월 1일을 수원교도소에서 맞았다. 정월 초하루에는 명절이라 하여 쌀밥에 고깃국이 나왔다. 1월 6일에 활빈교회 교인 5명이 특별 면회를 와서는 말했다. 전도사님, 우리 교인들이 내일 저녁부터 전도사님 석방을 위해 40일 철야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밤은 자라고 있는 시간인데 웬 철야예요? 밤에 푹 자고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기도드리면 되는 거죠. 전도사님, 사도행전 12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는데 성도들이 누군가의 집에서 철야 기도를 드렸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그리고 사람이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배시고 나는 김신데 다르죠. 겨울에 잘 못 먹어도 잠이 보약이란 말 못 들었나요? 사람이 먹는 것이 시원찮을 때는 잠이라도 푹 자야 하는 깁니다. 나 때문에 철야기도 하고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전도사님, 징역 들어오시더니 믿음이 식었네요. 전에는 그렇게 설교하시지 않았는데요. 글쎄요, 내 믿음은 식어도 나갈 때 채워나가면 되니까 좌우지간 철야기도는 그만두세요. 전도사님,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교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가더니 다음 날부터 40일 철야 기도를 드렸다. 난로도 없는 교회당에서 베니어 판마루에 앉아 40일 밤을 기도로 지새운 것이었다. 여성 신도 중에 어떤 분은 40일간 단 하루도 등을 방바닥에 대지 않고 앉아서만 지낸 분도 있었다. 그렇게 철야 기도를 시작해 40일째가 되는 날이 2월 14일이었다. 40일간의 철야 기도가 끝나고 2월 15일 낮에 직장에서 졸며 일하거나 집에 머물러 있던 신도들은 정오 뉴스 시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범을 석방한다는 담화문을 듣게 되었다. 석방되는 정치범 명단에 김진홍이란 이름이 첫 번째로 보도되었다. 뉴스를 들은 활빈교회 신도들과 빈민촌 주민들은 감격에 넘쳐 울고 웃고 손뼉을 치며 서로 알리기에 분주했다. 모두들 교회당에 모여들어 축제 분위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막상 당사자인 나는 그런 줄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2월 15일 아침나절에 한 교도관이 감방으로 찾아와 오늘 중으로 정치범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좋은 일이라니 무슨 좋은 일이런가 하며 무덤덤한 마음으로 있었다. 정오 조금 지나 교도관이 와서 석방된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2월 16일 아침나절에는 교도관이 와서 1시간 내에 출감할 테니 준비하라고 일러주었다. 감옥에 들어온 지 꼭 13개월 만이었고 교인들이 철야 기도를 시작한 지 꼭 40일 만이었다. 들어올 때는 어려운 절차를 거쳤는데 나갈 때는 쉬웠다. 수원교도소의 마지막 철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오니 5살짜리 동혁이가 아빠하고 부르며 달려오는 게 보였다. 친정에 내려갔던 아내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내는 친정으로 가기 전
뱃속에 아기를 갖고 있었다.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태어난 그 아기는 여자아이였고 이름은 은송이었다. 아이들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핑 돌며 현기증이 났다. 교도소 입구에 교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현수막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다. 흰 천에 붉은 글씨로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가 돌아오신다 라고 쓴 플래카드가 보였다. 갑자기 하늘과 땅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지면이 꿀렁꿀렁 움직이는 듯하여 제자리에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흙바닥에 입을 맞추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백성들과 평생을 함께 지내다가 함께 하늘나라까지 가겠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좋은 길이 열려도 이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살며 하늘의 일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청계천 빈민촌으로 돌아오니 온 동네 사람이 뜨겁게 환영해 주었다. 더욱이 활빈교회 신도들의 환영은 열광적이었다. 나는 감격스러웠다. 이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한들 무엇이 아까울소냐. 남은 삶을 통째로 바쳐 이들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했다. 이들을 위해 일하는 거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 생애를 걸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각오다. 석방된 다음 날 나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서 종합진단을 받았다. 일본의 친구들이 종합진단 비용을 보내왔다. 진단 결과 몸 전체가 다 정상이고 심장이 일반 사람보다 특별히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른 동료들은 수감 생활로 인해 건강이 나빠져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나는 오히려 들어갈 때보다 더 건강한 몸이 돼 나왔다. 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고 건강을 주신 줄로 알고 즉시 일을 시작했다. 빈민촌에는 예전과 다름없이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문제들을 살펴 간추린 후 한 가지씩 풀어나가는 일에 착수했다. 첫 번째로 대두된 문제는 내가 없는 동안 외부에서 들어온 일꾼들이 이전에 일하고 있던 일꾼들을 밀어내고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내가 옥중에 있는 동안 활빈 교회를 도우려고 들어온 분이 여럿 있었다. 그분들은 좋은 뜻으로 많은 수고를 했으나 결과가 좋지 못했다. 본인들의 의도와 달리 교회와 동네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빈민 선교에 대한 기본 자세에서 비롯한다. 빈민 선교는 의욕만으로는 하기 어렵다. 기본 자세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 빈민촌 내의 문제점들과 빈민들의 심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선교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 바탕과 방법 위에서 주민 자신들이 주체가 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외부에서 들어온 일꾼들이 일을 해준다거나 도와준다는 사고방식으로 임하면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십상이다. 13개월간 옥중에 있는 동안 청계천 빈민촌 선교 지역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 외부에서 활빈 교회를 돕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선교 활동을 주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활빈 정신이 퇴색되고 그간 활빈교회가 혼을 기울여 쌓아 올렸던 지역사회와의 일체감이 무너져가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변소의 경우다. 수원교도소에서 출감하는 길로 청계천 빈민촌으로 직행해 교회당을 찾았더니 교회당 건물 한켠에 호화 변소가 지어져 있었다. 그런데 문이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데다 내빈용이란 딱지가 붙어 있었다. 빈민촌 변소는 수세식이 아닌 우세식이다. 청계천 강물 위에 지어진 변소들인지라 변을 보면 한강으로 직행한다. 청계천 강물이 줄어들 때는 변이 쌓여 있어 악취를 풍기고 파리떼가 들끓다가 비가 오면 냇물에 씻겨 자동으로 청소되기에 우세식이라 일컫는다. 그러므로 당연히 변소에는 지붕이 없다. 그리고 변소 벽 판자에는 구멍이 많아서 안에 사람이 있고 없고를 노크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런 변소에 외부 손님들을 안내하는 것이 창피스러워 교회 마당 한켠에 손님용 변소를 따로 만든 것이다. 나는 변소가 문제가 되면 주민들과 의논해 새 변소를 짓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변소는 그대로 둔 채 손님용 변소를 따로 짓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쨌든 새 변소가 지어졌으면 손님이나 교인이나 주민이 다 함께 사용해야지 자물쇠로 채워두고 외부 손님들만 사용하게 한 것은 합당치 못한 처사였다. 나는 당장 교인들에게 말했다. 똥은 다 같은 똥이지 손님 똥 다르고 주민들 똥이 다른 게 아니다. 손님들 똥은 따로 모아 수출이라도 하나? 이 변소 문제는 언뜻 보기에는 사소한 것 같지만 빈민선교 원칙에 비추어 보면 중요한 문제다. 이런 사고방식은 교회와 주민 간의 거리를 만들고 주민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인들에게 새 변소를 철거하자고 제안했다. 내 말에 교인들은 전도사님 주장은 이해는 가는데 이미 지어진 변소니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자고 만류했다. 사용하되 자물쇠를 떼어내고 내빈용이란 글도 지우고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하는 변소로 하자기에 나는 그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또 다른 예가 피아노 건이다. 어느 분이 활빈교회를 도우려는 마음에서 피아노를 기증하겠다고 했다. 활빈교회는 준다는 거니까 별 생각 없이 감사히 받겠다고 말해 며칠 후면 피아노가 도착하게 돼 있었다. 그런데 그 피아노 값이 판자촌 집값의 4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교회당 건물은 비가 새어 밖에서 가랑비가 올 때면 안에서는 소나기가 떨어지는 형편인데 그 안에 그 비싼 피아노가 어울릴 턱이 없었다. 게다가 교회당 건물은 온종일 주민들에게 개방돼 있어 온갖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네 센터인데 그곳에 피아노를 가져다 둔댔자 제대로 남아날 리 없었다. 나는 회의를 열고 토론에 붙여 이렇게 제의했다. 피아노가 나쁜 게 아니라 판잣집 건물에 피아노가 안 어울립니다. 활빈교회 형편에는
소형 오르간이나 기타로 예배를 드려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피아노 헌납을 사양하고 피아노 값을 현찰로 받아 응급 환자들을 위한 치료 기금으로 삼읍시다. 내 의견에 주민들은 적극 찬성인데 외부에서 들어온 교인들이 반기를 들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인데 어떻게 취소합니까? 아무리 판잣집 교회라도 좋은 피아노 두고 좋은 음악 들으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겁니다. 그리고 빈민들도 좋은 음악을 배워야 인격도 향상되고 또 자녀 교육에도 좋을 테니 피아노를 그냥 받읍시다. 반대측에서 다시 주장했다. 하나님께 영광은 비싼 악기라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 인격 향상이니 자녀 교육이니 여러 좋은 말들을 했었는데 인격 향상이란 게 어두운 피아노 소리로 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헌금에 사온 악기로 예배드릴 때 인격 향상이 더 잘 될 거고 그런 자립정신이 자녀 교육에도 더 이로울 거 아닙니까? 피아노 받지 않은 쪽에서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번에 애써 지어놓은 변소를 헐자고 할 때도 못마땅한 걸 참았는데 이번 피아노 문제는 양보 못합니다. 그들은 강경하게 나왔다. 나는 활빈 교회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라진 것을 느꼈다. 무슨 문제건 토론할 때에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화기애애하게 진행돼 왔었는데 이제는 잠옷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다. 나는 토론 참가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피아노를 받지 말자는 측은 판자촌 주민들인 교인들이었고 피아노를 받자는 측은 외부에서 들어온 교인들이었다. 그들은 일반 교회에서 듣고 자라면서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풍토에 익숙해진 교인들이었다. 나는 이런 차이가 잘못되면 교회 안에 파벌을 조성해 풍파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피아노 문제에 대한 논의는 그 선에서 멈추게 하고 회의를 마쳤다. 그러고는 피아노를 헌납하겠다는 뜻을 밝힌 교인을 찾아가 차근차근 설득했다. 내 설명을 들은 그는 말했다. 전도사님, 그렇게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잘 깨우쳐만 주시면 언제든지 교육자님 뜻을 따르죠.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사리를 밝혀주시면 다 순종합니다. 전도사님 의향대로 피아노 대신 현금으로 헌금할 테니 응급 환자 치료 기금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는 예배당 건축이나 비품 구입에는 과소비를 하면서도 구제, 지역사회 개발, 인재 육성 등에 쓰는 데에는 대단히 인색하다. 그 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지금도 교회당 건축에는 수백억 원씩 투입하면서도 노동자들의 복지나 농촌 돕기, 빈민 구제, 북한 돕기 등에는 관심을 쏟지 않는다.